반갑습니다. 저는 포항 오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꽃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성준 목사라고 합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6년 됐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망했네, 망했어.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저 뒤에 계신 우리 최성수 목사님 같은 목사님들이요, 함께 섬겨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교회가 넘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이 귀한 설교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최성수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는 말씀 전하는 게 참 좋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왜 개척시켰습니까? 힘든데, 너무 답답한데 왜 개척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그겁니다. 니는 네 마음대로 설교하잖아. 제가 부목사로 갔을 때요, 혼났습니다. 왜 혼난 줄 아십니까? 설교 길게 한다고. 오늘은 우리 목사님께서 30분 주셔서 30분 딱 되면 제가 마치겠습니다. 시간 딱 맞춰서 마칠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도 걱정 마십시오. 시간 맞춰서 제가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자, 제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네! 이렇게 외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목소리가 좀 작지만 그래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행복하세요? 행복한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행복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행복은 끝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어쩜 무너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행복은 결코 끝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 영원히 전능하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이기 때문에 그 행복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감사가 끊이지 않고 계시냐 말입니다. 오늘 요셉 선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40, 50대 우리 청년들이죠. 오늘날의 청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힘낼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십니까?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포항교도소와 청송교도소 집단 상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제게 준 달란트가 뭐냐면 상담이었습니다. 제가 참 공부를 못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박사학위를 이렇게 수료했습니다. 졸업은 못했어요. 서울에 있는 장신대에서 일반 대학원 박사까지 지금 제가 다 했습니다. 놀랍죠? 하나님 이거 왜 제가 공부를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이 참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담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통해서 이렇게 저를 사용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사역까지 하게 되어졌는데요, 청송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에서 나가려면 누구를 만나야 되냐? 저를 만나야 됩니다. 출소 전에 무조건 저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날 교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교회 이야기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 가서 바로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꽃 심리상담소 박성준 센터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이 사역을 왜 하냐면 여러분들하고 행복하고 싶어서 이 사역을 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서 상담을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분들이요 되게 쉽게 생각합니다. 예, 아 상담하러 왔구나, 아 따분해, 이런 생각을 하시다가요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어지냐, 그분들의 태도가 바뀌고 말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상담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점점점 생각하는 모습들을 발견해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요 엄청 많이 후회하세요. 왜? 10년 동안 또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가게 되어지니까 제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탐색하는 그런 집단 상담을 제가 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과거의 자기 모습도 보고 현재의 모습도 보고 또 미래의 자기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나중 그 미래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시지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처럼 되길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이다라고 고백하신 분들의 인생 가운데는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되어지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제게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교회 잘 다닐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답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됩니다. 예수 믿고 얼마나 행복한지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걱정 많으시죠? 근심 많으시지요? 걱정과 근심을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걱정과 근심을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0장 말씀은 39장까지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후에 고백되어진, 이사야가 살았던 그 39장 이후에 한 200년에서 300년 이후에 고백되어진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늘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 잘 될 거야, 너희 정말 평안할 거야, 그런 얘기 엄청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늘 교만한 거죠. 늘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니까 난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염려하지 않아도 돼, 내가 하나님 있잖아, 내가 기도하잖아, 내가 예배 드리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단 말입니다. 우리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 결과가 뭡니까? 무너짐입니다. 깨어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걱정 많으시지요? 근심 많으시지요?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함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가셔야지 그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의 변화가 시작되어짐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 이야기합니다. 첫 시작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 많이 긴장됩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딱 가잖아요. 여러분, 청송교도소는요 기본적으로 조직폭력배들이 참 많습니다. 몸 전체 다
문신입니다. 뭐 빡빡 밀고 어깨 힘주고 떡대가 저보다 더 큽니다. 그분들이 앞에 앉아 계세요. 한번 해봐라, 한번 보자. 이렇게 마음 가지고 앉아 계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을 대할 때 상대방이 기분 좋지 않는 표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하잖아요. 저도 불편해요. 엄청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가자마자 저는 이야기합니다. 불편합니다. 저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 눈을 감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몰래 피아노 찬송가를 틉니다. 네, 저분들은 잘 모르실 거니까요. 눈을 감고 우리가 묵상을 할 겁니다. 지금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조용히 5분 동안 침묵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때 저는 뭘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담을 하다 보면요, 엄청 힘듭니다. 뭐가 힘든 줄 아십니까? 심리 상담사는 내담자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제소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수한 겁니다. 잘못을 한 그 순간을 벗어나셔야 됩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 그 사람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은 아파할 것인데, 그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하는 그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저 나쁜 사람들한테, 저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저들 위로하고 저들에게 치유의 이 이야기, 이 시간을 해주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한 가지죠. 감사해라. 감사해라. 여러분, 감사는 어떨 때 고백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믿고 고백할 때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감사로 끊이지 않는 고백이 넘쳐나는 삶들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표정이 바뀔 때 여러분의 가족들의 표정이 바뀌게 되어질 겁니다.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모두가 걱정하는 것 딱 하나, 가족 걱정. 그 가족 걱정을 바꾸시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표정을 바꾸셔야 됩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당신 얼굴에 당신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어떤 상입니까? 웃는 상 맞습니까? 제가 옛날에는 어떻게 다녔을 것 같습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항상 인상 쓰고 다녔습니다. 제가 왜 교도소 사역을 하게 되어졌냐? 여러분이 느끼시겠지만 제가 설교를 아주 강하게 합니다. 몇백 명이 모인 제소자들 앞에서도 기가 죽지 않습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고 막 소리칩니다. 당신들 정신 차려야 된다 라고 제가 막 소리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교감이 저를 찜해서 상담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나의 삶이, 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웃고 여러분들이 행복할 때 그 행복함과 웃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펼쳐나게 되어짐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40장이 오기 전에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이 36장부터 이야기되어집니다.
아시리아의 전쟁에서 히스기야는 승리합니다. 말도 되어지지 않는 전쟁이었어요. 예루살렘이 다 둘러 진쳐서 이제 멸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시리아 아수르가 다 그 군대가 죽어버립니다. 놀라운 일이죠. 말도 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즐거운데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질병이 찾아옵니다. 히스기야, 너 죽을 거야. 너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한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걱정될까요? 삶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아픔과 고통과 힘듦이 찾아오는 게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삶이 다 잘 될 거야. 착각이에요, 여러분. 착각 속에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힘들 때 질문 던집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 겁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정말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 던지지요. 왜?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질문 던져볼까요? 하나님 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못 봤잖아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어디서 계시길래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라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지요. 그 질문의 이유가 뭡니까? 나는 행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프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아프면 안 됩니까? 왜 힘들면 안 됩니까?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요,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정말 먹을 게 없을 때도 있어요. 처음에요. 지금은 정말 넘쳐납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먹을 게 없어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고 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작은 헌금하려고 합니다. 계좌번호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된다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임을 믿으십시오.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곁으로 그냥 대충 보는 분이 아니시다 말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아픔도 힘듦도 괴로움도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상담을 할 때요, 10몇 분을 집단 상담을 하고 7분, 6분 상담을 합니다. 제가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한 분도 놓치지 않고 그들의 마음과 이야기를 다 기억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벗어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거든요. 아,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되게 귀 기울여 들어주는 거구나. 저 사람이 내 이야기에 응답하는 거구나. 저 사람이 나를 걱정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끔 해주는 것이 제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청 제가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분들의 이야기를 머릿속에 늘 정리합니다. 그리고
다음 프로그램 때 그 이야기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해석해 줍니다. 하나씩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럼 그분들이 이야기하죠. 맞아요. 목사님 정말 그래요. 정말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전 맞춘 게 아니라 그분들의 이야기를 그냥 다시금 해석해 준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어가는 그 가운데에서 그 인생의 발걸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저와 우리의 하나님 되심임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그 인생의 발걸음을 하나님은요,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후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실 분들이 참 많으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회개가 없으면 구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다시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꼭 회개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여러분 미안하다라고 꼭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라고 꼭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고백하지 않는 사랑은 의미 없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40, 50대 우리 요셉 선교 분들 무조건 아내에게 잘하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뭘 해야 된다고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왜? 그것이 나의 의무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시다.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의 가족의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이 믿는 하나님 되심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주의 자녀가 되십시오.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주의 사명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계심을 믿으신다면서요.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신다면서요. 그러면 그 고백에 따른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답답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부사관 생활을 했는데요. 저는 20대에 저희 집이 참 못 살았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서 군대로 갔어요. 제 이야기가 엄청 긴데 나중에 불러주시면 제가 또 간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목사님. 네, 아무튼 제가 20대에 군대를 갑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서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 사람들이 제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군 면제 받을 수 있는데 왜 이 군대 안에 있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습니다. 오른쪽 팔이 다 부러졌고 얼굴이 내려앉았고 오른쪽이 다 부러졌습니다. 저를 친 차가 27.3m를 날아갔고요. 제가 60m가 나가 있었습니다. 저를 친 차는 폐차가 됐고요. 저는 철든 사람입니다. 철들어 보이죠? 네. 사람들이 제게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왜 군 면제 받을 수 있는데 군대 왔냐고. 이유는 딱 한 가지잖아요. 학비 벌어야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늘 일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왜 늘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계속 질문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죠? 열심히 그냥 군생활 했어요. 열심히 훈련받고 열심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훈련 기간에
이제 고난주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밥을 한 숟갈 줍니다. 밥을 한 숟갈 주고 이제 1분 만에 먹어야 돼요. 그냥 끝나죠. 그냥 한 번 먹으면. 그걸 일주일 동안 보내야 되거든요. 밤마다 이제 좌로 굴러 우로 굴려 막 하고 막 그렇게 해요. 밥도 조금 먹지요. 훈련도 힘들지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사랑을 줘야 되고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삶처럼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계속 질문 던졌어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이제 교회를 가게 되어지죠. 교회에 딱 앉았는데 갑자기 이런 찬양이 고백되어집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내가 너 사랑하잖아.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보고 계신 거예요. 야, 고생한다. 참 수고 많았다. 그런데 조금 더 힘내면 안 되겠니? 조금만 더 힘냈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니까 힘내어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프지요, 힘들지요. 그런데 그 힘듦과 아픔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작하면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보셔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생각에 갇혀서, 내 마음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만 이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삶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내 너의 마음 잘 안다. 내 너 너무 잘 안다. 그런데 한마디만 해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 한마디만 해줘. 여러분, 이사야 40장은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너희가 어떻게 걸어왔냐? 나 말고 다른 것들 의지하지 않았어? 나 말고 다른 것들 바라보며 살아갔지 않았어? 이제 나만 바라봐. 여러분, 이사야 40장이 시작되어지기 전 39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히스기야가요 바벨론 신하가 왔을 때 자랑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삽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복받고 하나님 때문에 엄청난 권력도 있고 검은 부하도 있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뽐내는 거예요. 우리 금고도 가보시고 성전도 가보시고 우리 군사들도 보시고 좀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에서 그런 이야기가 이야기되어지는 걸까요? 교만이에요. 교만. 늘 착각합니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아세요? 내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 줄 아세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에 가장 좋은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너뜨리기에 가장 좋은 마귀의 수단과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들 때는 모르지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후대에 무너지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그렇게 한 행동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까지, 어제까지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다 잘 알고 계시니까 이제 위로 안 받아. 이제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다시금 나아가려 합니다. 주님, 우리 요셉 선교회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어제보다 더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장으로서 주의 열매 맺게 하시고 믿음의 가장으로서 믿음의 가족을 세워나가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동부제일교회 이 귀한 모든 성도님들 주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주의 평강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